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맞닥뜨리게 되는 부조와 불균형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삶의 괴리입니다. 성도들의 마음 한켠에 늘 품고 있는 크나큰 숙제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기독교, 교회, 크리스찬, 그 가장 큰 이유이자 원인은 단언코 이것일 것입니다. 외치는 복음과 복음에 걸맞지 않는 삶의 모습 말입니다. 힘과 결심이 약하여 또 유약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괴리, 부조와 불균형을 원천 봉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완벽히 해결해낼 수는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린 못하니, 불가능하니,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것만 주구장창 외친 채 그냥 그러려니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목회자부터 설교한 대로 몸부림치고 성도 또한 귀에 좋은 말씀 찬양, 또 눈에 좋은 세팅 분위기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읽고 깨달은 말씀 한 자락 더 살아내는 그런 애씀과 삶의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구약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은혜 감사합니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혜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요. 오직 주의 사랑에 은혜에 매여 내 삶 드립니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말씀과 삶, 은혜와 살아냄, 복음과 준행,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합작하여 이루어내신 구원으로 시작해서 찬양하며 연신 기도하며 귀하고 놀라운 복음에 관한 교리들을 아주 상세히 외치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이르러서는 그러므로를 외치면서 앞선 1장에서 3장에 전한 귀한 복음의 진귀한 교리들을 전체를 송두리째 받아서 그러므로 이제 행하자, 그러므로 이제 살자, 그러므로 이제 준행하자, 그러므로 이제 애써 살아내보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1장부터 3장까지의 이 진리를 교리를 인풋했다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교회여 이에 따른 그에 따른 아웃풋을 우리 내어보자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은 항상 이러한 형식과 플로우를 갖습니다. 아니 감옥에서 힘들 법도 한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미 그 상황 다 아는데 그냥 거두절미하고 심플하게 이리 행동하라 1, 2, 3, 4 전하면 될 것을 찬양하며 기도를 연거푸 외치며 하늘의 진리, 복음의 진귀한 그 교리들을 상세히 먼저 이렇게 장황하게 외치는 것은 왜일까요? 복음에 근거하지 않고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행동, 열정, 열심은 무엇보다도 자기의라는 수렁에 우리를 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열심 내놓고 힘에 겹도록 섬기고 나서는 말로 다 까먹는 우리일 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그 죄악의 부추김이 복음에 서지 않는 행동, 열정, 열심에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는 행동은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포기와 절망의 굴레에서 뜨거웠다 식었다를 반복하는 냄비신앙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갇힌, 즉 감옥에서 고초 고난당하는 지금 노사도가 간절히 간청하듯 외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교회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물과 기름 같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한 세 사람 교회가 되었다면, 그 어마어마한 은혜의 구속을 입었다면 이제 그 복음에 기초하여서 살아내자. 그 복음에 사무치고 매이고 단단히 견고히 서서 행동하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서, 교회된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강력히 외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말씀과 삶의 괴리를, 그 간극을 좁히는 비법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이 바로 제시하는 해답입니다. 자, 1절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부르심이 뭔지, 합당하게 행함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르심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시요 그분의 몸인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에클레시아라는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에크, 레시아 두 단어의 합성어죠. 에크는 몸으로부터 밖으로, 레시아는 부름을 받다,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란 밖으로 나온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교회의 에클레시아의 정의요 뜻입니다. 자, 무엇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라고 부름을 받았습니까? 죄로부터 나오라, 어둠에서 나오라, 세상에서 나오라, 사망에서 나오라, 사단의 통치로부터, 저주로부터 나오라,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 그것이 교회된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바이탈교회 창세기 강의 비욘드 시리즈에서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의 세상에서 나오라. I am God. 내가 하나님 되도록 부추기는 그 바벨탑의 정신에서 나오라. 가인의 자리에서 아벨아 나오너라.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역사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시는 명확한 부르심입니다. 교회를 향한 부르심 말입니다. 교회여, 성도여, 이 부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이 밖으로 꺼냄을 받았는지, 부름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 결단코 놓쳐서도 까먹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나를 집어삼키던, 지금도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들이마시려는 그 죄의 허물, 아예 나를 죽은 운명으로 만들었던 그 엄청난 죄를 가벼이 대하고 그냥 넘기지 말고 보며, 그러나 그 죄를 넘치도록 덮으사 이기시고 날 살리신 그 죄 밖으로 불러내신 그 부르심을 우리는
각골난막 뼈에 새기고 영혼 깊숙한 곳에 새기고 날마다 되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는 악시오스라는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악시오스에는 균형을 이루다, 어울리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균형을 이루다. 여기에는 이 저울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이 저울을 든 정의의 여신상,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이 여인이 양쪽 이 접시를 단 저울을 들고 있지요. 높이 말입니다. 한쪽에는 법으로, 한쪽에는 이 사건을, 또 사람을 다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이 맞으면 합법, 불균형이 생기면 위법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물질의 무게를 맞추다, 재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균형을 이루자라는 의도이지요.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의 뜻은, 악시오스는 부르심, 즉 우리를 부르신, 살리신 그 복음, 말씀 앞에 항상 나를 매달아 재어보라라는 뜻입니다. 균형이 맞는지 말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돌아보고 정비하고 점검하고 달아보라라는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복음이 저울 한쪽 접시에 있고 다른 한쪽 접시에 나의 삶이, 내가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어떠하십니까? 혹시 얼굴이 빨개지고 낯뜨거워지진 않으시는지요? 이런 실질적인 체크업이, 실질적인 되뇌임이, 실질적인 반성과 돌아봄이, 자기 부인이 우리 매일매일 순간순간 삶 속에 실행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합당하게 행하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악시오스, 합당하게 행하라에는 어울리다라는 의미가 짙습니다. 짙게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드린 한번 예시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하얀 양복에 노란색 양말을 신고 회색 운동화를 신은 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꽃무늬 얇은 민소매 원피스에 이 털부츠를 신고 해골 목걸이를 한 채 사냥꾼들이 쓴 그 덥수룩한 털모자를 쓰고 찬양을 하고 있는 찬양팀 자매님, 여러분 상상만 해도 우리의 입에 툭 튀어나오는 말은 뭡니까? 진짜 안 어울린다, 왜 저럴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복음과 말씀에 이렇게 안 어울리게 서면, 살면, 행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악시오스, 합당하게 행하라에 담긴 뜻입니다. 저는 저에게 꼭 맞고 알맞고 편안한 옷을 입을 때 가장 어울리고 가장 저답습니다.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은 그렇게 어울리게 복음과 말씀에, 너를 향한 부르심에 걸맞게 어울리게 행동하라, 살아라 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 이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밖으로 우리를 건져 꺼내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오너라, 함께 가자 하시며 말입니다. 그 부르심 매일 되뇌이고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부르심, 복음의 이 부르심의 최고의 수혜자답게 악시오스하게 합당하게 행동하기를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울에 달듯이 균형을 맞추고자 힘쓰고 정비, 겸비하고 외출하기 전에 머리, 메이크업, 옷, 신발까지 어울리게 맞추고 이 깔맞춤하기 전에 부르심에 내 오늘 하루가, 나의 삶의 태도가, 언행이 어울리는지, 깔맞춤 되었는지 체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복음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이 애씀이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일 때 말씀과 삶의 그 엄청난 괴리, 간극은 날로 더욱 좁혀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좁혀지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딱 만나 완전하고 부유하고 풍성하고 주님 모습 꼭 빼어닮은 그런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삶과 몸부림, 부름에 합당한 행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는 부르심 자각키트입니다. 부르심 자각키트. 그 내용물은 저울과 거울입니다. 자, 부르심 자각키트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활개를 치면서 또다시 코로나 자각키트가 불이 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서, 말씀과 삶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우리 부르심의 자가키트를 꼭 취하고 꼭 챙기고 꼭 매일 체크업해야 되겠습니다. 부르심 자가키트 오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저울과 거울 키트 말입니다. 저울로 부르심 복음 앞에 오늘 나를 달아보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치며 삶의 순간순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계속 달아보는 겁니다. 거울로 부르신 복음 말씀에 내 삶이 지금 어울리는지, 내 결정이, 내 선택이, 지금 내 표현이 어울리는지, 깔맞춤 되었는지 수시로 거울 보는 겁니다. 이런 거룩한 몸부림, 실질적인 하루하루의 겸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뿐인 허울뿐인 성도 교회가 아닌 이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애씀과 노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깊숙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삶의 괴리 속에서 신음하고 주저앉을 때 많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복음, 말씀, 우리를 죄에서 꺼내어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저울과 거울에 나를 달고 나를 바라보는 실질적인 점검과 겸비와 삶의 몸부림이 우리 매일매일 순간순간 삶에 일어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로 더욱 말씀과 삶의 괴리의 간극을 좁혀가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성도로, 교회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고 서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